38강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열린 괄호 2번 인간학적 문제 루드비히 포이에르바흐. 이 포이에르바흐가 문제적 인간입니다. 문제적 인간, 문제적 학자입니다. 나쁜 뜻으로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그냥 아픈 지점을 짚은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한, 작게 비판한 게 아니라 날카롭게 비판한 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죠. 투사 이론을 이 사람이 말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헤겔의 종교 철학에 대해서 인간학적 비판에 착수했던 사람은 포이에르바흐, 루드비히 포이에르바흐 1804년에서 1872년이었다. 19세기의 인물입니다. 아까 앞 시간에서 보았던 슈트라우스나 바고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자신의 헤겔에 맞서기 전에 헤겔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다. 인간이란 신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바탕으로서의 존재라고 헤겔은 말했다. 인간이 신의 계시라는 말이네요. 신은 인간의 신인식에서 자기를 인식한다. 따라서 인간 안에 있는 신인식을 떠나서 신의 자기 인식이란 있을 수가 없다. 대단히 인간학적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관점이네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뜻을 알리는 거지 인간의 인식에 의존하는 건 아니죠. 성서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사야나 등등 선지자들에게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그들의 인식이 없으면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사람들의 하나님 인식이 중요한 건 분명합니다. 포이에르바흐는 이제야 서양의 자연주의, 유물론 그리고 심리주의의 힘으로 헤겔을 넘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신은 인간이 자신의 무한성, 객관화 안에 인간의식의 투영에 불과하다. 투사, 이런 말 조금 아까 얘기했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포이에르바흐가 볼 때 이거죠. 신이란 뭐냐? 인간이 자신의 무한성, 죽었잖아요. 그걸 이제 그게 뭐냐 하는 것을 객관화하는 인간의식의 투영이다. 신은 인간의식의 투영, 투사라고 얘기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투사라고 해요. 프로젝트 한다, 이렇게 비춘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대로 이것은 헤겔을 그저 뒤집어 엎은 데 지나지 않은데, 헤겔은 신이 인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만난다. 비슷한 얘기라는 거죠. 포이에르바흐의 투영 이론에 맞춘다. 투사라니까요. 투영이 아니라. 투사죠. 프로젝션. 투사란 말은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교육은 모든 투사의 방법을 사용한다. 거기다가 비추어 보는 겁니다. 프로이트의 사상은 신을 인간의 투영, 아버지 상 따위로 해석한다. 그러나 포이에르바흐는 더 깊은 사람이었다. 나는 프로이트의 투사 이론을 발견한 여러분 모두에게 포이에르바흐에게 돌아올 것을 권한다. 프로이트보다도 더 깊다는 이야기네요.
포이르바흐야말로 참된 투사 이론의 소지자였다. 네. 투영, 투사란 수로적인 의미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스크린에 하나의 상을 비추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스크린이 필요하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투사에 관계되는 현대 사상에는 스크린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가령 신이 우리들의 아버지 경험의 투영이며 오디푸스 컴플렉스처럼요. 아버지의 상이라고 해도 이 아버지의 상 자체가 어째서 신이 되는 것일까? 이 상이 투영되는 스크린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포이르바흐는 대답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무한성. 인간의 무한성. 인간은 유한한 건데, 어떤 뜻으로 무한성을 얘기하는 걸까요? 무한에 대한 욕망을 가리키네요. 인간의 무한성, 무한한 생존 의식, 무한한 생존, 그리고 사랑의 무한한 강도 따위에 대한 경험이 인간에게 상을 투여할 스크린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인간의 무한성, 이렇게만 말하면 말이 안 됩니다. 인간은 유한한 거죠. 근데 인간의 무한성에 대한 인간의 욕망, 이렇게 말해야 되죠. 이것은 물론 그럴듯한 생각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교 철학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보다 거의 600년이나 앞선 크세노파네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모든 투사 이론에 찬성할 수 있다. 영원히 살아보려고 하는 의식, 그것이 어디에 비춰지는 것, 그게 신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무한한 것에, 이건,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기독교를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성서의 하나님은, 그러한 투사에 의해서 극복되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한한 것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상징주의가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 자신의 무한성의 관계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 물론 그것으로서 설명이 충분치 않으나 어쨌든 포이르바흐는 현대의 피상적인 지성인들보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만약 여러분이 투사 이론을 알고 있다면 어째서 그 상이 바로 이 스크린에 투영되는가를, 그리고 왜 그 결과가 무한한 것, 다시 말해서 신적인 것, 무조건적인 것, 절대적인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어디에서 되는 것인가? 아버지는 절대자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험을 하죠. 우리가 다시 자신 안에, 곧 우리의 유한한 구조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절대적이지 않다.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것이나 무한한 것에 대한 의식이 있는 한에서만이 그거는 우리 아버지하고는 다른 것인데, 우리들은 왜 투영된 상의 신적인 모습이나 상징이 되어야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무한한 것을, 무조건적인 것, 컨디셔널한 그런 것이 있어야, 그 의식이 있어야만 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신이 투사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가장 위대한 투사 이론가들의 관점에서 통속적, 무반성적 사고에서 유통되고 있는 현대의 투사 이론을 비판한다. 오디푸스 컴플렉스, 이런 쉬운 방식으로 신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틀렸다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은 투사에 관한 이런 통속적인 이론의 대체할 무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요? 포이르바흐죠. 포이르바흐는 여기에서 마르크스가 종교에 대해 최종적 결정적 비판이라고 인정했던 것을 수행했다. 뭡니까? 우리는 포이르바흐와 마르크스의 관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칼 마르크스를 이해할 수 없다. 마르크스는 포이르바흐가 종교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했다고 말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는 하나의 투사다. 종교는 우리 안에 있는 주관적인 것이다. 우리는 이 주관적인 것을 절대라는 하늘에다 투영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후에 포이르바흐보다 한 걸음 더 앞섰다. 포이르바흐는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것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마르크스는 말했다. 포이르바흐는 왜 투사가 이루어지는가를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인간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었고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 의해서는, 그리고 계급 사회 안에 있는 인간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고 마르크스는 말했다. 좀 복잡해지죠? 사회, 부르주아와 뭐 프롤레타리아, 이게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거든요. 사회적인 차원에서만 설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는 상층 계급에게 억압된 민중들이 환상의 세계를 도피하여 절대자의 영역 안에서 상상 속에서나마 성취해보려고 꿈꾸는 데서 성립한다. 망상이죠, 이렇게 되면. 마르크스가 종교를 부정한 것은 인간의 사회 조건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 것이다. 부분적으로 뭐 틀린 건 아니죠. 마르크스의 종교 비판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민중들이요, 프롤레타리아예요. 환상세계로 도피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민중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종교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특히 이거는 민중이다 아니다하고 상관없이 인간의 본질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더 따라가 봅시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이러한 사상이 몰고 온 위대한 영향을 보게 된다. 오늘날 거의 반에 해당하는 인류의 반종교적 태도는, 그래서 반쯤 된다고 하는 건데, 이건 공산주의를 가리킵니다. 이 강의가 될 때는 그 시절이 1960년대인가요? 이렇게 책이 나올 텐데 잠깐 잊어버린다. 하여튼 60년대 그때니까 동서냉전 체제죠.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쨌든 그 공산권을 다 포함해서 반이라고 했습니다. 반종교적 태도는 헤겔, 포이르바흐, 마르크스, 뒤에 두 사람은 헤겔에게서 나왔는데, 사이에서 일어난 싸움, 얼핏과 학자인하는 싸움의 뿌리를 받고 있다. 굉장히 학문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학자연 하면 좀 나쁜 뜻이죠. 실질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이론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포이르바흐는 헤겔을 거꾸로 세웠다. 마르크스는 사회학적 요소를 끌어들였다. 초월적 세계의 투영은 이 세상에서 수탈당한 사람들의 투영이다. 이것은 많은 인민 대중을 설득시키듯 강력한 이론이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신학에 도피하지 않고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쏟은 거죠. 유럽의 노동운동이 그리스도와 근대 정신을 통일하려고 애썼던 헤겔의 시도에 대립하는 포이르바흐, 그 마르크스적 반증을 극복하기까지는 100년 이상이 걸렸다. 마르크스 반증? 하여튼 이러한 논란들이 다 해결되기는 좀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언급했던 사람들은 헤겔 좌파로 불린다. 그들에게 맞섰던 사람들은 헤겔 우파에 속한 신학자들이었는데 다음과 같다. 마르 하이네케, 비더만, 플라이더러, 드리다. 처음 듣는 이름이죠.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마르 하이네케, 비더만, 플라이드러. 이들은 해겔적인 전제 아래서도 그리스도교 신학이 유지될 수 있고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었다. 우파니까 좀 보수적인 거죠. 해겔 철학의 근본을 유지한 채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자, 다음 2번. 슐링의 해겔 비판. 슐링의 해겔 비판. 우리는 포이르바흐나 마르크스와 같은 몇몇 해겔 좌파 비판자들에 대해서 논의해왔다. 이게 나는 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비판일 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비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지적 생활에도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비판에 이르게 되었다. 파스칼은 어느 면에서 실존주의자들의 선구자였지만 이 파스칼 이후 본질주의적 사고에 대한 최초의 실존주의 비판자는 슐링, 프리드리히 슐링이었다. 이 사람은 앞에서 말했던 사람들보다 조금 앞으로 돌아갑니다. 1775년에서 1854년 살았던 사람입니다. 슐링,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슐링이 케르케고르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사실 케르케고르는 19세기 중반에 베를린 대학에서 슐링 강의를 들었다. 아, 그런가요? 1800년대 중반에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들었군요. 그리고 그가 해겔을 공격할 때는 슐링의 범죄를 많이 사용했다. 미국에서는 슐링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까닭이 있다. 그 까닭의 하나는 슐링이 피히테와 함께 칸트와 헤겔 사이를 잇는 하나의 다리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리이고 중심은 되지 못하니까 별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는 뜻인가 봐요. 여러분은 다리 건너편에 도착하면 다리 자체를 가끔 잊어버리곤 한다. 피히테와 함께 칸트와 헤겔 사이를 잇는 정도로만 봤다는 거죠. 칸트는 독일 고전 철학을 시작했던 사람이고 헤겔은 그 끝사람이었다. 이게 두 사람에게 집중하느라 슐링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미국 학문 세계에서 말이죠. 이 모든 것은 불과 반세기 사이에 일어났다. 뭐가요? 칸트의 고전 철학과 시작과 해겔의 마지막 마침이요. 그러나 이 반세기 동안 피히테와 슐링은 먼저 칸트를 이어받았고 그 다음으로는 해겔의 그 근본적인 사고를 제공하는 작업을 했다. 피히테와 슐링이 그렇군요.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피히테와 슐링이 칸트와 헤겔 사이를 이은 사람이다. 물론 이들은 칸트와 헤겔 사이를 잇는 단순한 다리는 아니었다. 이들은 헤겔을 넘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쳤던 독립적인 철학자였다. 나는 베를린 대학에 가는 도중 한 책방에 들려서 그때 좀처럼 구하기 힘든 슐링의 저작집 첫 판을 우연히 손에 넣게 되었는데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렇겠죠. 공부 꽤나 한다는 학생들은 이러한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꽤 한다는 쪽에 속하지 못해서 이런 아주 감격적인 순간에 대한 기억은 없는데 책을 가난한 신학생이었지만 좀 구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가끔 시간이 조금 날 때나 기회가 주어질 때 옛날에 그 청계천 청계천에 헌책방 순례에도 좀 있습니다.
여기 가서 뭐 기웃기웃하고 저기 가서 기웃하고 또 그런데도 가끔 신학책이 나오니까 뭐 그 주인에게 중고 신학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소개해주면 좀 보고요. 그리고 돈이 다는 데까지 조금 구입하곤 했습니다. 나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 이 사람도 가난한 신학생이었나 보네요. 포틀리오. 그러나 좌우가 나는 것을 손에 넣을 수가 있었다. 나는 이때 없는 돈을 썼지만 그것은 아마도 그 뒤에 다른 곳에서 없는 돈을 썼던 경우나 때로는 있는 돈을 썼던 경우라 할지라도 그 어느 경우보다 더 소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내가 쉘링에게서 얻은 것은 나 자신의 철학적, 신학적 발전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군요. 틸리와 쉘링 이 관계도 좀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겠습니다. 틸리가 슐링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았네요. 네, 가난한 신학생 때 이 사람이 전집을 읽고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슐링이 칸트의 비판적 인식론과 무슨 비판 이론이잖아요. 순수 이성 비판 이런 것들이요. 그 비판적 인식론과 인식을 뭘 안다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아는 거죠. 그런데 비판적 인식론과 스피노자의 신비적 존재론을 어떻게 종합하고 결합했는지를 이미 말했다. 그러나 슐링은 종합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 괴테 또한 그 종합을 시도했다. 그러나 슐링은 낭만주의 대표적 철학자가 됐다. 슐링은 자연 철학에서 낭만주의 사상의 초기를 대표한 것만이 아니다. 이런 요소라면 이미 휘히테도 그리고 칸트의 제3비판에도 있다. 칸트는 제3비판에서 생물학적 생명 이해의 형태 이론을 도입했다. 게슈탈트 테오리. 그러나 슐링은 낭만주의의 각기 다른 시기에 보조를 맞추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전환점은 낭만주의가 실존주의로 되기 시작한 때부터였다. 낭만주의에서 실존주의로 전환되는 때, 그때 이제 슐링이 그 전환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슐링은 칸트와 헤겔 사이를 잇는 다리에 그치지 않았다. 헤겔이 죽은 뒤 슐링은 오랫동안 헤겔의 최대의 비판자가 되었다. 그렇군요. 비판자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비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느 부분을 비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주 강력하면 최대 비판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슐링은 낭만주의의 둘째 단계에서 실존주의자가 되었다. 낭만주의에서 실존주의자가 됐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기 이전의 입장과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현실 이해에 도달했다. 그것은 철학적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종교적 이해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 내부와 자기 둘레의 생명에 대한 깊은 참여를 통해서 일어났다. 이런 건 참 우리들에게 또 나타나는 거죠. 철학적 경험, 종교적 이해, 내부와 자기 내부와 둘레의 생명에 대한 깊은 참여, 이 세 가지 가 슐링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게 동의합니다. 철학, 종교, 생명에 대한 참여. 그러나 헤겔과 그 전에 이루겠던 것을 폐기하지 않았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다 폐기하는 거 비판했다고 해서 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헤겔의 보편적 역사 이해가 슐링에 의해서 극복되려고 하는 거죠. 좌파에게서는 막스나 포에르바흐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비판받았습니다. 그런 본질 철학을 간직하고 있었다. 본질, 실존, 존재, 오성 등등의 용어들이 철학과 인문학 공부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 본질 철학이 뭐냐 하는 걸 이해해야 이런 책 읽기가 좀 이렇게 다가오게 되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본질의 철학 이런 말은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면 그냥 진도가 나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실존 철학을 이 본질 철학에 대체시켰다. 실존 철학, 그렇죠.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실존주의는 제 다리로 설 수 있는 철학이 아니다. 그렇죠. 실존은 본질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실존 철학에는 실제로 다리가 없다. 실존주의는 자기가 스스로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죽음, 고뇌, 뭐 소외, 뭐 이런 것들은 경험, 이게 실존적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으로는 독립적으로 또 체계를 세우기는 힘들고, 도대체 소외와 죽음과 유한과 무한 이런 것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아는 다음에 그것과 나와의 만남을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본질 자체 말하는 것은 본질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이는 실존 철학은 그냥 자기 심리나 자기 감정에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실존주의는 언제나 현실의 본질적 구조의 통째를 바탕에 둔다. 바탕이죠. 예, 원소가 어떻게 되었고 사회 구조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바탕에 둬야죠. 이런 의미에서 실존주의는 본질주의에 근거하고 있으며 본질주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뭐 내가 죽는다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만 있다. 뭐 그런 거로는 철학의 체계를 세울 수 없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 인간을 악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본질적인 선에서 인간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악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게 된다.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고서는 그 말 자체가 의미를 잃는다. 근데 그걸 구별하는 작업은 본질 철학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인간 구조가 시간과 공간에서 왜곡되어 있다든가 타락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는 저 근원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본질을 아는 거죠. 시간과 공간에서 왜곡되어 있는 어떤 구조를 가져야 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실존주의란 존재치 않는다. 좋은 걸 배웠습니다. 단순히 단순한 실존주의, 실존 자체로 실존적 경험으로 자기 체계를 세울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하나의 철학적 저서야 혹은 하나의 철학 시대 전체 중심적인 강조점이 될 수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쉘링의 후기에서 실존주의는 중요한 강조점이 되었다. 그리고 본질주의는 전개되지 않았지만 전제되어 있다. 이것은 오늘의 철학자나 시인에게도 타당하다. 또 시인이 들어갈까요? 제가 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틸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철학자나 시인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현대 실존주의의 성자인 작가 카프카를 통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은 카프카에서 이 사람의 책 이름이 참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좀 읽었을 텐데요. 실존주의 작가죠. 카프카에게서 본질주의의 설명을 직접 기대할 수는 없으나 본질주의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또 전제되어 있음을 언제나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본질주의 없는 시는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소설, 성 이게 카프카의 소설의 제목입니다. 성, 더 캐슬 소설에서 그는 무의미한 탐구를 기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한 그의 또 하나의 소설 심판 안에서 의식하지 못한 죄책의
두려운 경험을 서술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인간적 상황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그 배후에 그 실존주의적 기술의 배후에 숨어 있다.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어디에서나 발견한다. 만약 여러분이 엘리엇에게서 시인 엘리엇에게서 불안의 시대에 대한 기술을 접한다면 여기에는 근본적인 의미에서 불안을 가지지 않는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이러한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글을 썼던 것이다. 그래서 모든 실존주의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어떤 운명과의 만남에 대한 관점에 핵심을 둔 철학 사조, 그걸 가리켜서 실존주의라고 합니다. 실존주의는 본질주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는 철학 사조예요. 실존과 본질 차이점부터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신앙적인 걸로 보면 이렇습니다. 실존주의는 나 예수님 만나니 정말 평화롭더라. 기쁨이 넘치더라. 또는 내 불안하더라. 나의 잘못이 깨우쳐져서. 이건 실존주의적 신앙입니다. 본질주의라고 한다면 예수가 과연 누구냐? 예수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뭐냐? 그거는 죄를 어떻게 받냐? 뭐 그런 것에 중심을 두는 거죠. 이 두 가지 다 중요하죠. 근데 실존주의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거는 자기 다리가 없다고 말하네요. 틸리에는요. 모든 실존주의는 본질주의를 전제로 한다. 여러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을 인간의 위대성과 비참에다 모두 관계짓는 파스칼에게서 이 사실이 놀라울 정도로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럼 파스칼. 그렇군요. 이 틸리 이런 대가들의 강의나 책을 읽다 보면 그 지식이 얼마나 방대한지 놀라운 것만 수 없습니다. 이런 강의를 젊었을 때 많이 들으면 공부해야지라는 동기 유발이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선생의 덕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공부하고 싶다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좋은 목사도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